우리 임재 찬양하시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오늘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 민족이 바로 서고 선교를 위해 나가는 선교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 이상해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며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는 셋의 계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세속적인 가문을 만들었고 셋의 계보는 거룩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 살았고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가문이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4세대 동안 560명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살았습니다.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이 살인자입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무려 109명이나 됩니다. 3분의 1이 정신병자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신실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부인을 만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4세대 동안에 1394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300여 명은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 교수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은 대학 교수로 그 중에 14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102명이 변호사가 되었고 30명이 판사가 되었습니다. 60여 명의 작가가 있고 56명의 의사였습니다.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또 미국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았고 한 친구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힘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가문의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가인도 셋도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셋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문이 내려가는데 완전히 다른 가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라멕과 에녹입니다. 둘 다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된 라멕, 또 셋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된 에녹, 두 사람이 7대 손이에요. 7대 손이 내려갔을 때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라멕은 희대의 살인마가 되어 있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행선이 있습니다. 두 평행선이 처음 출발부터 끝까지가 평행선이 되는 것이 말하죠. 근데 이 평행선이 처음에 출발점이 각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면 시각으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00m쯤 가면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요? 아마도 한 1000m쯤 가면은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 가문을 이루냐 거룩한 가문을 이루냐에 따라서 세월이 가면 그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 있게 됩니다. 먼저 세속적인 가문을 보겠습니다. 라멕을 보겠습니다. 라멕은 인간 부패의 총체적인 악방의 모습입니다. 라멕은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가정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2명의 아내들에게 자작한 시로서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신의 살인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칼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폭력과 살인의 악취가 진동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라멕은 두 명의 아내로부터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세속적인 문화의 진보를 이룬 자녀들이었어요.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4장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세속 음악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4장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 라멕은 자녀들이 만든 것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한 겁니다. 아들 두발가인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칼을 살인 도구로 쓰게 됩니다. 칼로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복수하면서 죽입니다. 그래서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집 아이를 죽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아들이 만든 악기에다가 자기의 자작시를 붙여서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살인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노래야 합니다. 나는 가인보다 10배나 더 악한 사람이다. 나는 가인보다 더 강력한 살인자다. 나는 가인보다 10배나 더 많은 벌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도가 지나치면 뻔뻔해집니다. 그 도가 넘칩니다. 죄가 넘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들은 죄를 자랑하고 죄를 가지고 뻔뻔한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들을 또한 조롱합니다. 죄 짓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름을 얼마나 좋게 지었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대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놓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만들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실체를 알면 경악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을 읽어보았더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거기에 5배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건전한 우리 사회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심판을 부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명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국회 게시판에 반대할 수 있는 서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일에 서명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동참하는 의원이라면 부지런히 항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위의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당성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문만 죄인의 가문, 세속적인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이단들도 계보에 계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영적인 계보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계보인 거죠. 사회 안에도 잘못된 계보들이 있습니다. 악한 계보들이 있고 악한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안에서도 악한 라인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라인을 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라인을 만드시고 선한 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가문이 있습니다.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갑니다. 거룩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셋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인가? 그때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로 공적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무능하고 힘든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계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은 예배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계보의 가정은 예배가 중심축입니다. 창세기 5장은 거룩한 계보, 거룩한 가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달라도 그 인물들의 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 무두슬레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를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평균이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오늘 방금 읽어보았던 말씀에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말미암아서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홍수 때의 하늘에 물층이 얇아져서 오존층이 얇아져서 인간 수명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모두 죽었습니다. 죽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셨으나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이 들었던 말씀이 이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적 죽음인데 사람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이 살아있을 동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5장에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모두가 죽었는데 에녹 혼자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가는데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놀라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 자신들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 창세기 5장 22절,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위대함입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쉬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임 중에 오세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가문에는 모이면 목사들만 26명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3분 계시다고 해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26분 정도 되려고 하면 한 4대나 5대쯤 되었겠지, 그런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몇 대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4형제 중에 막내인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더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핍박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전도하고 형들을 다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만 26분, 사모님만 3분, 그런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이 사명 감당하는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가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거룩한 가문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이 베드로후서였는데 그 마지막 절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알바니아 이영범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자랑을 했다. 내가 코로나로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를 문 닫게 했으나 나는 죽어가는 수많은 가정들을 다시 살렸다. 교회를 문 닫게 했다기보다 교회 모임들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많은 곳에 마음껏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개인들의 시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전보다 자녀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더 알아가고 서로가 더 위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많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쓰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기억하면서 그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참 중요한 시간이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들이 그때 참 많았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쳤어. 그때 내가 영적인 힘을 강력하게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날이 많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인의 가문처럼 세속적인 가문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셋의 가문처럼 거룩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의 백성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인의 가문이 얼마나 흠망한 가문인지 얼마나 죄악의 가문인지 깨닫게 하셨고 또한 셋의 가문이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으며 손을 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아픔들은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성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등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지는 성도들 위해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